여러분, 황제까지 무릎 꿇게 만든 권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교황권인데요. 대체 교회가 어떻게 유럽의 정점에 섰다가 또 어떻게 그 모든 걸 잃게 됐는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흥망성쇠 이야기,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거의 망해가던 조직이 어떻게 갑자기 유럽 최강의 권력이 됐을까요? 심지어 황제까지 굴복시켰는데 그러다 또 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간에 거슬러서 10세기, 11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 당시 교회는요, 솔직히 말해서 영적인 권위 같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히 부패했고 힘도 없었죠. 그냥 지방 영주들의 개인 재산이나 다름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위기의 중심에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직자 혼인입니다. 이게 단순히 교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심각한 교회의 생존이 걸린 경제 문제였죠. 왜냐? 사제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교회 땅이랑 재산이 전부 그 자식들한테 상속되는 거예요. 교황청으로 와야 할 돈이 그냥 대대손손 개인 재산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니 교회가 거대한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동네 가게들처럼 다 쪼개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성직매매, 시모니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교회 직책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겁니다. 특히 주교 같은 높은 자리는요, 이건 최고의 투자 상품이었어요. 그러니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돈 냄새 맡은 사업가들이 교회를 운영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신자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로지 자기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혈안이 됐고 교회의 권위는 말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엉망인 상황에서 판을 뒤집을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딱 한 단어였어요. 바로 독립. 이 개혁을 주도한 게 클류니 수도원이었는데 이들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지방 영주 따위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오직 교황에게만 충성한다. 바로 이 모델이 교회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교황청도 드디어 팔을 빼들었습니다. 레오 9세는 아예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패한 주교들을 사람들 앞에서 바로바로 잘라버렸어요. 교황이 이렇게 힘이 있다, 이걸 직접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059년에 니콜라오 2세가 뭘 하냐면 교황을 뽑는 권한을 황제 손에서 빼앗아 와서 추기경들한테 줘버립니다. 이게 진짜 결정적이었어요. 교황직 자체를 세속 권력에 입김해서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제도적인 혁명이었죠. 자, 이렇게 내부 단속을 끝내고 힘을 키운 교황, 이제 그 칼끝을 어디로 돌렸을까요? 바로 당시 유럽 최강의 권력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습니다. 정면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거죠. 이 싸움은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이건 무슨 신학 논쟁이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권력 싸움이었죠. 교황 입장에서 주교 임명권은 교회의 독립 그 자체, 목숨줄이었어요. 반면에 황제 입장에서 주교는요, 자기 제국을 다스리는 핵심 공무원이자 군대를 이끄는 부하들이란 말이에요. 이 권한을 뺏긴다? 이건 제국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레고리오 7세가 진짜 폭탄 선언을 합니다. 교황은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교황은 그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는다. 와, 이건 그냥 나 힘 좀 쓸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 자체를 뒤집어 엎겠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신의 대리인이 세속의 왕보다 위에 있다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세상에 공표한 거죠.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황제가 교황 말을 무시하고 주교를 임명해버리니까 교황은 바로 너 파문, 그리고 황제 자리에서 잘렸어 라고 선언해버려요. 이게 어떤 효과를 낳았냐면 평소에 황제한테 불만 많던 독일 제후들한테 옳다구나 하고 반란을 일으킬 완벽한 명분을 준 거죠. 정치적으로 완전히 왕따가 된 황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결국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죠. 영적인 권위가 현실의 칼을 이긴 엄청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카노사 사건 이후로 교황권의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황 인노첸시오 3세 때 교황권은 역사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스스로를 그냥 유럽 모든 왕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의 논리는 아주 유명하죠. 태양이 있고 달이 있듯이 교황이 있고 왕이 있다. 달이 태양빛을 받아야 빛나는 것처럼 왕의 권력도 교황에게서 나온다. 이게 그냥 멋있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명백한 정치 선언입니다. 모든 왕들은 내 부하다. 너희들의 왕관은 내가 허락할 때만 쓸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그냥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으로 보여줬죠. 프랑스 왕이 이혼 좀 하려고 하니까 나라 전체에서 미사, 결혼식, 장례식 다 스톱시켜버리는 성모 금지령으로 그냥 굴복시켜버렸고요. 잉글랜드의 존 왕? 이 사람은 교황한테 덤볐다가 파문당하고 프랑스가 쳐들어온다는 협박까지 받으니까 결국 나라 전체를 교황한테 바치고 스스로 교황의 신하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의 사생활부터 나라의 운명까지 전부 교황 손아귀에 있었던 겁니다. 이 막강한 권력은 이제 아주 정교한 시스템으로 완성됩니다. 미사의 기적은 오직 사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해서 사제들을 완전 특별한 계급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데 모든 신자들한테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고해 성사를 하라고 의무화시켰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교회가 유럽에 사는 모든 사람의 가장 깊은 속마음과 비밀까지 전부 들여다보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감시 시스템을 손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정점에 달하면 반드시 썩기 마련이죠. 그 부패의 상징이 바로 제4차 십자군이었습니다. 아니, 교황의 이름으로 모인 신성한 군대가 이슬람을 치러 가야 하는데 갑자기 방향을 들어서 같은 기독교 국가인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해버린 거예요. 왜? 그냥 돈 때문에. 신의 이름이 세속적인 탐욕을 채우는 핑계로 전락해버린 아주 추악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한쪽에는 교황이 최고다라는 낡은 생각에 빠져있는 교황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죠. 이번 상대는 예전의 그 독일 황제 같은 상대가 아니었어요. 훨씬 강했죠. 바로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 이 사람은 그냥 영주들의 왕이 아니라 효율적인 관료 조직과 강력한 군대를 가진 현대적인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황이라는 보편적인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새로운 힘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뭐 때문에 싸웠냐?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돈 문제였어요. 필리포 4세는 영국이랑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성직자들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어딜 감히 교회 재산에 손대는 놈은 무조건 파문이다 하고 나온 거죠. 교황이 늘 하던 대로 파문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필리프 4세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바로 경제 봉쇄. 프랑스에서 로마로 가는 돈줄을 아예 싹 다 끊어버린 겁니다. 교황청의 금고가 비어버리니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교황이 먼저 쥐지를 쳤습니다. 세속군주가 경제력으로 교황을 이겨버린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죠. 이 굴욕을 당한 보니파시오 8세 거의 이성을 잃고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선언을 합니다. 구원받고 싶어? 그럼 모든 인간은 로마 교황한테 절대 복종해야 해. 이건 필립 4세한테 보내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프 4세는 카노사의 황제처럼 빌어가지 않았어요. 선전포고? 그럼 전쟁으로 답해주지. 군대를 보내서 교황이 있는 궁전을 그냥 습격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군인들이 86세나 된 늙은 교황을 대놓고 폭행하고 3일 동안 감금했어요. 이 아나니 사건은 당시 유럽 사회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교황은 나중에 시민들이 구해주긴 했지만 그 충격으로 한 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황은 신성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랜 믿음, 그 마법이 깨져버린 겁니다. 물리적인 힘 앞에서 교황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거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교황권의 완전한 굴복이었습니다. 보니파시오 다음에 즉위한 교황들은 아예 로마를 떠나서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리고 거의 70년 동안 프랑스 왕의 감시를 받으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한 나라의 왕 아래에 종속되어 버린 거죠. 이걸 교회 바빌론 유수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아나닌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신의 이름으로 내리는 거룩한 선언일까요? 아니면 상대를 때려 눕힐 수 있는 군인의 주먹일까요? 중세 교황권의 흥망성쇠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냉혹하고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